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새 수도로 삼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수도로 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팔레스타인의 남북과 동서를 잇는 교통의 요지에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해발 790m의 가파른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서쪽과 남쪽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감람산과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중앙산맥이 이어져 있습니다. 또 기드론 골짜기 옆에 기온 샘이 있어서 항상 물이 풍부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시온산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성은 삼면에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어서 적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성이 포위돼도 기온 샘에서 물을 충분히 공급받기 때문에 성 안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로 삼기에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 설계도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은 성막을 확대한 겁니다. 성전은 성막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전 뜰에는 노스로 만든 제단과 노스를 부어 만든 바다와 10개의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단과 금으로 만든 진설병과 금으로 만든 10개의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언약궤를 두는 곳으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솔로몬이 성소와 지성소를 전부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또 지성소에는 감람나무로 날개를 펴고 있는 두 그룹 천사를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의 빛나는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랬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빛이 발했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의 딸 외에도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 등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 올 때 자기들의 친정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가져왔습니다. 늙은 솔로몬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그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밀곰을 따랐습니다. 그는 또 모압 사람의 우상 그모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짓고 암몬 사람의 우상 몰록을 위해서도 예루살렘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세운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집니다. 그 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의 길을 따르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모두 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행하는 왕들만 나왔습니다. 남왕국 유다에서는 가끔 선한 왕도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의 유다 왕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적으로 더럽혀졌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포위하고 성벽 주위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바벨론 왕은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군대를 물리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성벽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더는 성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성을 버리고 밤에 몰래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왕자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왕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는 성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또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모조리 헐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됐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될 것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게 회복될 것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희망을 선포합니다. 바로 그 예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너에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거룩한 성입니까?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예루살렘이 왜 여전히 거룩한 성입니까? 단순히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중턱 벳박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두 제자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새끼 나귀를 풀려고 하자 나귀 임자가 나와서 그들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쩌여 남의 나귀를 푸는 겁니까? 그때 두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답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자 나귀 임자는 두말하지 않고 즉시 나귀 새끼를 내어주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을 대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새끼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하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그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 마을의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빈배를 가득 채웠다는 것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손이 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고도 깨끗이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5,000명이 자기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가까이에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시기만 하면 그 위대한 능력으로 로마 제국의 군대를 다 몰아내고 그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길에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아드렸습니다. 그때에 어린아이들이 제일 신이 났습니다. 허다한 아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수님을 따라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참으로 청아했습니다. 마치 천사들의 찬양 같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의미를 알고 부르는지 모르고 부르는지 참으로 묘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본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히브리어 호슈아나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 이런 의미보다 만세 같은 환호성으로 더 많이 쓰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날 예루살렘 성은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시내 건너편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무리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습니다. 공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했다며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결의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의원들은 곧장 예수님을 결박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본 결과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으나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당한 군중들이 마치 성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요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러나 군중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재촉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예수님을 모질게 때렸습니다. 군인들이 쇠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휙휙 예수님을 내려칠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예수님은 온몸이 피로 범벅되었습니다. 살점이 뜯겨져서 흰뼈가 그대로 드러난 곳도 있었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한 곳도 없이 갈기갈기 다 찢겨졌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려 예수님이 채찍에 마셨던 그 자리는 붉은 피가 흥건해졌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채찍에 맞아서 기진맥진하고 있는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가서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쿡 찔러 씌웠습니다. 가시가 찔린 예수님의 머리에서도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들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지팡이를 도로 빼앗아서 예수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실컷 조롱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몰래 옷을 다시 입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거대한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그것을 메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해골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나무 십자가 위에 눕히더니 먼저 손과 발을 십자가의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의 손을 잡아당겨서 십자가 위에 대고 그 위에 녹슨 대못을 올려놓고 망치로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그들이 망치질을 할 때마다 예수님 뼈가 우지끈 부서지며 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은 그 참담한 광경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어떤 이는 자기 눈을 가리고 어떤 이는 입을 막고 오열했습니다. 난 12시쯤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뒤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됐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더 이상 호산나 찬미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온통 어둠에 휩싸이고 거리는 적막해졌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 허물 때문에 대못에 찔리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그의 몸이 그렇게 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모진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부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그 120명이 바로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때 바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르자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이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도 예루살렘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이요,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신 곳도 예루살렘이요, 교회가 시작된 곳도 예루살렘이요, 복음 전파가 시작된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건설될 하나님의 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지극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로써 이사야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그 성은 이제 해와 달이 쓸데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비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참으로 빛난 곳입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는 법이 없습니다. 그곳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사야 예언이 또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너에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할례는 남성의 포피를 베는 의식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다는 그런 언약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이 육체의 할례는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 할례를 받은 자나 무할례를 받은 자나 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제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합니다. 육신의 포피를 베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표면적 유대인들이 언약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새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그 성에 들어간 사람에게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항상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참으로 영광이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도 예루살렘이요, 주님이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이요, 성령이 임하신 곳도 예루살렘이요, 교회가 시작된 곳도 예루살렘이요, 복음 전파가 시작된 곳도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모두 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임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장차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어떤 박해가 있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